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애굽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하여. 자, 주의 구절은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6장은 애굽의 멸망이고, 우리가 내일 봐야 될 것은 블레셋의 멸망, 48장은 모압에 대한 멸망, 쭉 나가면 49장은 암몬, 또 에돔, 이런 각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다메섹, 게달, 하솔, 50장은 이제 바벨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그런 내용이고,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52장은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에 대해서, 이방 나라 멸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왜 이방 나라가 멸망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방 나라도 바벨론에 멸망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지만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겠다. 주위의 이방 나라에도 심판이 임하겠다고 이미 예레미야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멸망을 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이방 나라로 도망가거나 그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의지 못하도록 이 주변의 나라를 바벨론에 의해서 다 진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났던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거죠. 요시야 왕의 아들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의 때까지. 그의 아들이 여호야스가 왕으로 세워졌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스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죠.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꼭 끌려가죠.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막 정세가 어렵습니다.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으로 등극하고, 그 마지막 20대 왕은 숙부가 시드기야 왕이 등극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데, 오늘은 요시야 때와 또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를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그때를 이제 대접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1절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지만 이방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자, 그래서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바로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요시야 왕 때에 바벨론과 애굽이 이제 한판을 붙으려고 갈그미스에서 이제 만나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요. 이때 요시야가 안 나갔으면 좋은데 선한 왕, 남유다 16대 왕 선한 왕인 요시야가 참 선한 왕이었는데 괜히 애굽을 막으러 갑니다. 애굽을 막으러 그냥 싸우라고 나누면 됐었는데 애굽을 막으러 가서 그 애굽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요시야가.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스가 세워지는데 여호야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세워지는 거죠.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먼저 찾아볼까요?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요. 자, 왕하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5절, 열왕기하 왕하 23장 28절부터 35절, 에레미야 27장 1절부터 8절, 에레미야 27장 1절부터 8절. 먼저 에레미야 27장 1절부터 8절 한번 가볼까요? 왜 이방 나라들도 멸망하게 되었는가? 원인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이방 나라도 너희들도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을 안 해요. 자, 에레미야 2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들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방 나라 모든 나라도 어디에 주기로 약속했다? 바벨론에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바벨론에 주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항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지요. 힘을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킬 거다. 그러면 항복하면 끝나지만 결국 항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끌 때까지 개혁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방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을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멸망한다. 이방인들까지 멸망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항복하면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거짓이에요. 절대로 연합해서 싸우면 그까짓 거 바벨론 하나 못 이기겠냐?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연합한다고 미국하고 되겠습니까 게임이? 아니 전 세계가 하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으로 보면 바벨론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세가 어때요? 미국에서 그냥 관세 매기면 그냥 사장사장하고 좀 낮춰주세요. 또 같은 시대예요 그냥.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항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관세 올린다 그러면 아이고 조금만 좀 깎아주세요. 뭐 사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 바벨론이 지금 그런 강대국인데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도 한번 연합해서 한번 대들어 봅시다. 뭐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을 들어다 이방 나라까지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인생이에요. 예수한테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생명수 삼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입어라. 예수를 마셔라. 그것이 너희가 염려가 없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서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망한 대로, 흥하면 흥한 대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뭐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대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그냥 예수로 덧입혀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그래서 바룩에게 어제 뭐라 그랬어요? 뭐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뭐 연장시킨다고 연장이 되겠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우리 우리 연세 많으신 그 집사님은 평소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좀 데려가세요. 만나 그런 기도한다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때가 돼야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 안에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그냥 기대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왕하 23장 28절. 블레셋의 예굽에 대한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8절. 23장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애굽의 왕과 요시아 왕이 무기도에서 만나죠. 무기도에서 만나는데 애굽의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애굽이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죠. 예,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제 이 배경을 알고 3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아멘. 자, 지금 애굽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투구 열심히 쓰고 무기 갖고 바벨론 한번 싸워봐라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하고 잘한다는 틀리잖아요. 한번 너가 그렇게 힘이 있다며.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너 풍요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멸망하겠느냐. 우리 군사력도 강하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구를 쓰고 안전무장을 하고 가서 바벨론에 한번 싸워봐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상처에 유황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유황을 아무리 상처받은 게 유황을 한번 발라봐라. 예, 견뎌내 바라는 거예요. 길르앗에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게 낫지. 칼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유황을 발라도 약간 좀 긁힌 상처 정도는 유황으로 해결되겠지만 상처가 깊이 났으니까 유황을 발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애굽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는가를 보여주고요. 나일강이 출렁이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출렁이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면 그 나일강이 출렁일 뿐 아니라 시체가 나일강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일강이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죠. 예, 그 나일강에 시체가 빠지면 시체를 많이 넣으면 물이 오른다는 표현하고 또 군대가 옆을 지나가니까 막 물이 출렁거린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애굽을 진멸할 것인가를 지금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한다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딱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거 심판이 있다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역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우리 인간이 뭐 착하게 살라고 만들었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께서 뭐 지옥을 만들었대 우리 인간들이 겁먹고 착하게 살으라고 만들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돼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게 우리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역이 죄를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다. 또 확정이에요, 확정. 뭐 빼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으로 볼까요? 뭐 중국과 미국이 붙어서 중국도 해볼만 한 나라야.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중국이 더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싸웠는데 한국이 승리한다고 도장을 찍어놨어.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해서.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으면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의도하지는 않아요. 예,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역사가 그냥 이미 이루어지기도 전에 딱 말하잖아요. 그냥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그리스도의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누가 로마가 무너뜨리고 로마 때 예수님이 오셔서 뜨인 돌이 돼서 로마를 사랑으로 십자가로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역사를 딱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약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했다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천국 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좀 나빠. 아이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방향을 돌려버리면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소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에 칼에 삼켜졌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을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나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뿌리라. 노비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셋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자 북으로부터 셋파리떼가 온다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지금 암송아지로 표현하는데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나일강이 있어서 참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붙었다? 쇠파리떼. 북쪽에서 쇠파리떼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프리카에 황소가 하나 죽어 있으면 쇠파리떼들이 막 달라붙는 것처럼 이 애굽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을 그림원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제네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숯불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불안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이런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야, 너희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70년에 너희가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계가 어떻다, 막 뭐 여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예, 공단이 안 좋으니까 이런 저런 정세를 들어도 그냥 그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계도 혼란스럽습니다. 한 번이라도 세상에 편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편한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늘 요동치잖아요. 예, 저만 좀 자식을 좀 키워놓으면 좀 편안하겠지 해도 또 뭐 자식이 취직을 또 걱정하고 취직만 하면 좀 좋겠지.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으면 장가만 좀 가면 좋겠다. 취직만 좀 가. 취직 장가 갔어. 그러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사네 못 사네. 그게 끝집이 없어. 우리 인생에 요동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야곱아. 세상이 아무리 큰 요란스럽다 할지라도 예, 세상이 아무리 물결이 센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구원할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살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기만 하면 돼. 유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는 뭐를 찾아보면 왜 애굽이 멸망했느냐. 그 멸망하는 원인하고 그렇지만 자기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절 읽으시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법대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다 히브리서에. 이게 신명기의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반드시 징계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 징계받아야 하는데 왜 징계를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징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징계를요, 그 모세 율법에 적용해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모든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징계를 하지 않아요. 예, 가끔 징계는 해도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 징계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징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예, 징계를 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었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럼 버린 자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예,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자, 왜 애굽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셨다는 내용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28절, 에스겔 29장 1절부터 28절,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에스겔 29장 1절 가볼까요? 왜 애굽이 멸망하는가? 왜 애굽이 멸망하는가? 에스겔 2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29장.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이다. 애굽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너무 길지만 내가 읽는 건 아니니까 읽어주세요.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지금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로우냐면 자 가나안 땅은 천수랑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왜냐 비가 들어오면 쏙 흡수를 해본단 말이죠. 근데 나일강은 늘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꼭대기가 필요 없어요. 발로 이게 흔들면 물이 골짜기 와가지고 그렇게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내가 만들어 누가
바로 왕.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을 호칭할 때 바로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제 바로 내가 만들었다. 바로 내가 만들었다. 바로.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바로 내가 만들었다. 네 날강은 누가 만들었다? 바로 내가 만들었다. 이 교만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날강은 또 악어가 많잖아. 악어보다 악어백 요즘 좋아하잖아요. 악어백. 그러니까는 이렇게 풍부한 땅이 멸망하겠느냐? 라고 교만을 든 거죠.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뛰어나.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있단 말이죠. 예, 듣고 있어서 뭐가 왔다? IMF가 온 거죠. IMF가 온 거다.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다. 그러니까 IMF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애굽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또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애굽이 친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친정집이잖아요. 어디서 살다 왔어요? 애굽에서 살다 왔잖아요. 이게 자꾸 힘들면 어디 가려 그래? 친정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 친정이 없어야 돼. 친정이 없어야지 자꾸 친정으로 도망을 안 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친정을 없앤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애굽이 멸망한 이유는 4절 볼까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첫째는 애굽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첫째는 교만했다는 거죠. 나일강을 믿고 북강병을 믿고 교만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래. 그 애굽은 뭔데? 갈대지팡이. 예, 힘을 그를 의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의지해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안 교만이고, 그래서 자꾸 예수 안 믿고 내 힘을 믿으려고 그래요. 예, 내 지혜를 믿으려고, 내 지식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낭비와 실명을 당하게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꿰그라지게 하여. 건강하다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몸이 하나씩 아픈 게 나타나서 건강도 자시 못하게 합니다. 예,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 가요. 예, 그러니까 의지하지 못하게. 자,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항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항폐한 나라들 같이 항폐하게 하며 애굽 성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을 같이 40년 동안 항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들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미미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친정을 의지하면 친정을 미미한 나라로 만들어 버려요. 자식을 의지하면요, 자식이 이혼을 해가지고 도저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욕심적이냐면 나 위에 더 사랑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예. 그래서 애굽을 그냥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미미한 나라가 되어서 돌아오긴 돌아와요. 회복이 되긴 되는데 이제 강대국이 되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 동남아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많이 원조해주고 도와줬어요. 한때는. 근데 우리보다 이제 더 미미한 나라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17절 볼까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게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전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 유명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을 참 하나님은 병주고 약주신 분인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이런 가운데에서도 또 자기 자식을 또 잊지 못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정세적으로 어렵잖아요. 가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견디지 못하고 힘들잖아요.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잘 알고 있다.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고 어렵대요. 참 힘들고 어렵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야곱이라는 게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교회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너 굶어 죽을 일 없어.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물 가운데는요 애굽에서 홍해가 건널 때를 지금 상기해 주는 거예요. 홍해가 건널 때 그 물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물 가운데로 너가 지나게 했지 않았느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국이 안 좋을수록 우리 염려가 많죠. 염려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 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견디어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3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아무리 미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하죠. 자기 아들은 진짜 못난이에요. 근데 양자로 얻은 자식은 정말 똑똑해. 그래도 아버지는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이걸? 자기 친아들에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우리처럼 죄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라.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은 우리를 그리 봐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보잖아요. 애기가 인자 키우는 애기가 황금똥을 쌌어. 그럼 우리는 더럽잖아요. 자기 애기가 아니면 더럽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우, 이 푸지게 똥을 쌌냐? 이 황금 똥을 쌌냐? 예. 그러면서 오히려 막 그 똥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다 예수 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켜야 돼. 그거 누구도 못 가둔다는 거예요. 예수 품 안으로 여수에 있는 우리까지도 불러서 예수 품 안으로 안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구원시킨대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이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다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주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정세 속에서 지금 여수 정세도 어렵고 대한민국 정세도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정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건져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이제 살 날이 얼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0년 제일 많이 살아야 50년일 건데 50년도 진짜 크게 생각한 겁니다. 한 40년 이 정도 길어야 한 40년 30년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잊고 견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이 멸망하는 것은 나일강이 풍요와 정말로 다산, 정말로 세상의 힘과 경제적인 것과 돈과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찢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혼돈한 시대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할 것이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님 품 안에 숨겨 주시고 예수의 그늘 안에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